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담아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넉넉한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4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그 이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부터 43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부터 43편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0편부터 4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시편이란 책은 단지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지혜가 담겨 있고 영적인 법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시들 속에서 시인들은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참 친숙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40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찬양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42편의 말씀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43편의 말씀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주옥 같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경 속에 담겨진 이 시편을 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게 되지만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세상의 죄악됨을 통하여 많은 고민과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을 겪고 꼭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0편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기다린 것이 아니라 2번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기다림의 시간이 좀 많았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그 시간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또 한 번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린 것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던 이 다윗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인생의 험난한 길과 고난과 그 수렁이라고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는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금방 평안함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내가 구했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냐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번 주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올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게 언제인지 모르고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잊혀지려고 할 때 아니 잊혀졌을 때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마존 프라임처럼 넥스트 데이 딜리버리는 아니지만 하지만 정확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나타나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혹시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기도의 제목, 멈춰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웅덩이에 들어가 있고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의 시편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연약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고민의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보면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고라 자손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바로 목마름, 두려움, 수치심과 죄책감, 슬픔, 분노, 공허함, 절망, 낙심, 불안,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세상과 우리 모든 존재들이 불완전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소식은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직장을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집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 시편에 나타난 이 시인들도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해결했습니다. 43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나타난 4절의 말씀 속에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인재 속에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몸부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인생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더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 가운데 기쁠 수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리고 실패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한계와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믿음과 힘을 다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